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사회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탄하며 이렇게 칭찬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단순히 교리만 가르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혈연이나 지연,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 칭하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의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 먼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헬라어 원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은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므로 로마 제국 전체에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번져 나가는 일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힘썼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 사회, 문화, 또 경제 이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곳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며 황제를 우상 숭배하던 그곳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로마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였지만 묵묵히 로마 교회와 초대 교회들은 이 모든 박해를 감내하였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돌아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지 못한 성도들은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된 교리를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가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먼저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올린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된 우리도 먼저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다 말씀하시면서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먼저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소망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이나 회심한 후에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적으로 투표를 던질 만큼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밝힌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한 살인마로 변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실패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간절히 원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약에 로마 교회를 향해 사랑의 교제를 원한다고 손짓을 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성도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성경은 모든 장벽을 걷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 제국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였던 조세프 황제는 비엔나 공원을, 그러니까 귀족들과 왕족들만 사용하였던 이 비엔나 공원을 어느 날 일반 백성에게 개방하겠다라고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개방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귀족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만의 그 공간, 자기들만의 사용하였던 그 교제와 그 교제의 장소를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들만의 그 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일반 백성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던 그 공원을 반대하였던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 귀족들과 같이 친한 성도들끼리만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귀족화라고 합니다. 이 성도의 귀족화라는 말은 각 교회마다 개척 멤버가 계십니다. 창립 멤버가 계십니다. 각 교회마다 나는 창립 멤버야. 나는 개척 멤버야. 나는 주방 권세야. 라고 하면서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에 공을 들인 사람들끼리 교회의 귀족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 학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성도가 계시다면 로마 조세프 황제가 한 말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 개방을 반대한 귀족들을 향해서 조세프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밤낮 황제의 묘에서 조상들과 함께 지내야 되겠군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귀족이 귀족끼리 어울려야 한다면 황제는 황제의 묘에나 가서 죽은 조상들과 놀아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웃지 못할 풍자를 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그 높은 영광과 존귀를 벌어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귀족화가 아니라 누구나 다 고흥서부교에 들어오고 다른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것으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깨달았고 구원에 관한 복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신령한 은사라 칭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노마 교회와 노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길 원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신령한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신령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만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만몬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길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마음 한켠에 둔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빈 공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도록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신령한 은사를 나눠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이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사모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분명한 자의식을 갖는 사람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노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노마의 형제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그 당시 노마 제국은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이 전체 세계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였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된다면 복음은 로마 제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고 로마 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확률이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찌된 영문인지 로마 방문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맞는데 쉽사리 그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길을 보류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혼자 힘으로 로마에 갔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혼자 힘으로 로마에 갔다면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로마까지 상당수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의 힘으로는 이런 경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을 죄수란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포함된 것입니다. 먼저는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음으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것이지요. 또한 로마로 가는 경비가 따로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에 간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잠시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보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운 선한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잠시 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영원히 좌절되고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은 채무를 졌다, 돈을 빚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갚아야 될 빚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폭행자요 비방자였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찾아와 주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놀라운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듯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빚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숨의 빚진 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사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들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값을 지불하였습니까? 이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신 그분들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속히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라는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 구석구석 발로 밟고 다니며 목숨의 위협, 강도의 위협,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물에 빠져서 죽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이렇게 읊조리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연약하여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열매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